2026년 1월 6일 화요일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의 증거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세상의 수많은 영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가 누구고 그리고 그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성도는 모든 소리를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반드시 시험해 봐야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하나님께 속했는지 분별해라. 여기 분별하라는 헬라어는 도키마조인데요. 이 의미는 금속의 그 순도를 검사하는 것처럼 정밀하게 살펴라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인본주의, 다원주의, 자기중심적 사고가 팽배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포장되기도 하고 인간의 말이 그럴듯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현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분별할 것이냐, 이 분별의 이 기준이 결국은 내 경험이나 감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이 평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아닌가 분별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아무리 위대한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일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맞는 것인지 그것을 대조해 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 도키마조의 그런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는 무엇으로 분별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화려한 그런 강연이나 또는 인문학적 어떤 예세가 주는 정도의 위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의 기준을 삼고 아무리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흥미를 준다 할지라도 말씀의 기준에 벗어나게 되면은 그것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려면은 이 지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과 또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더 성장하고 자라가게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은 예수님께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령에 이끌리어 기도로 깨어 계셨기 때문에 말씀의 검으로 사탄의 교묘한 그 해석의 오류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적그리스도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기도에 무릎이 살아있는 사람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교묘하게 밀어내려는 그 어둠의 시도를 본능적으로 그거를 감지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 삶에 영적인 어떤 안테나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뜨거우면은 영적 분별력도 더 많이 생기고, 기도의 자리가 메마르면은 영적인 분별력도 흐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영적인 시력을 회복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다라고 시인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 영이 참된 영이냐 거짓 영이냐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는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 당시 이단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올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느냐,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신성은 인정했지만 하나님의 인성은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거는 어떤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어떤 영적인 신비다. 어떤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그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단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구체적인 고통과 현장에 몸소 찾아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또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고 임마누엘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을 소유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7절에서부터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영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놀라운 그런 은혜이며 열매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을 받은 사람은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가족에게,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미움과 시기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해서 사랑의 영을 가진 자답게 사랑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거짓을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거룩한 영성을 소유하여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복음의 증인으로 당당히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의 첫 주간 생명의 말씀으로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거짓과 혼란으로 가득하지만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진리의 빛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거짓 그리스도의 그런 교모한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도 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받은 그 귀한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환우분들에게 놀라운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낙심한 이들에게는 소망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